우리가 받을 응답은 절대망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무너지지 않는 망대로 현장에 서는 것이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 수첩할 때도 도단성의 불말과 불병거가 역사했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현장에 절대 망대가 맞다면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망대 이 말은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을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엘리사로 도단성 운동을 하게 하셨죠. 거기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군대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으려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반드시 갈보리산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 통과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 12가지 문제 속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사람을 완전히 실패시킨 사단이 결박돼야 됩니다. 사단 권세가 당연히 결박돼야 되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나의 각인되어진 모든 과거가 이유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과거가 충분히 나에게 발판이 되고 감사가 회복될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야 되죠. 그래서 감람산 축복 이전에 반드시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걸 깊이 체험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체험하면 되냐 하면 이 은혜가 계속 흘러오도록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감람산의 축복은 오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겁니다. 그래서 감람산의 축복을 누리려면요, 나를 완전히 직면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던 내가 하나님 되어졌던 창세기 3장, 영적인 것보다도 관심이 많았던 창세기 6장,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 성공에 관심이 많았던 창세기 11장으로 살아왔던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했던 여기서 나를 찾으려고 했던 모든 불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기서 뭐합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개. 회개의 끝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회개의 끝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내가 이 속에서 나를 찾으려고 했던 모든 불신앙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뭡니까?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내게 오면 돼요.
하나님 은혜가 크게 오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감람산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응답의 뭡니까? 기준이죠. 내 인생의 시작이 갈보리산이라면 응답의 기준이 뭐냐? 감람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들은 전혀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세상으로는 전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역사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집중이 될 수밖에 없죠. 예배. 예수 이름의 능력이 실제로 체험이 됩니다. 기도.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계속 만남의 문을 여십니다. 예비된 만남들. 그래서 뭐하도록 문제와 사건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환경과 조건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응답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감람산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우리가 집중되어진 상태에서 미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찾아져야 됩니다. 네. 그러면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현장 속에 있는 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습니까? 10일 동안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죠. 이 상태에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뭘 엽니까? 문을 열기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가다락방이 체험이 되어져야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시간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전도 현장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절대망대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응답이고 축복이고 여기에 가장 행복한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을 사는 게 무엇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가 절대망대이라면 현장에서 무너지지 않는 현장에서 지속적인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생명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응답의 삶을 사는 것이다. 아니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죠. 그렇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삶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뭐냐? 그게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속에. 그게. 여러분 자녀 양육도 이 속에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경제, 산업도 이 속에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가정도 이 속에 있어야 되고 나에 대한 부분도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이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이게 가장 확실한 성공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삶 따로 성공해서 뭘 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뭔가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 돌리려고 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절대망대로 세우셨습니다. 왜냐? 현장이 어둡기 때문에. 현장에 답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 정말로 복음 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기도 제목 잡지 마시고 예. 절대 망대에 대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 세우시면 됩니다. 결국은 예. 다 무너져도 말씀 안 무너집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안 시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망대. 그럼 뭐가 자꾸 방해합니까? 망대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응답 받으시고 또 꺾으시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 인생이 138이에요. 138. 더 이상 더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 축복을 누릴 나만의 기도 꼭 필요합니다. 나만의 기도.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할 수 있죠?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죠.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뭐라 나옵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서로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러니까 다 왔습니다. 싹 다. 어디에? 베드로 요한 잡아놓고요. 싹 다 모였습니다.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그죠? 그러니까 죽음 앞에 서 있죠. 살아날 궁리를 하는 게 아니죠. 죽음 앞에 딱 서 있죠. 그렇죠? 왜 죽음 앞에 서 있습니까? 예수 말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공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현장이 없습니다. 특히 기독교인이 더 없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정확하게 복음 전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알았어요.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 건지겠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죽이려고 할 때 내가 이 정도 폼 잡으면 하나님 살리겠지. 그죠? 야곱이 야폭강 앞에서 뭡니까? 모든 재산 다 보내고 종들 보내고 마지막으로 자기 부인들과 아들 다 보내고 난데 홀로 남았을 때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살리겠지. 라고 계산한 적이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 계산이 안 나오면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요 시점에 하나님이 어쩌다가 우리를 살리시겠지. 나는 지금 폼 잡으면서 전도하다가 하나님 살리시면 나오면 돼. 라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알았어요. 뭐요? 죽을 시간표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죠? 이게 여러분 안 보이면 쉽게 말하면 여기에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끌고 언약 회복시켜 놓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하나님 체험하게 해놓고 안전뱅이 사도행전 3장의 안전뱅이 일으킨 사건 때문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역사를 체험하고 지금 모인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감히 우리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환경과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런데 여기서 딱 안전병이 역사 일어났는데 옥에 갇힌 거예요. 그것도 뭐에 대해서요? 전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싹 다 문정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빼도 박도 못해. 딱 죽게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빌라도 앞에 끌려가기 전에 딱 요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살아날 국리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요 상황 속에 딱 부딪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뭡니까? 기도를 뭐라고 하죠? 살려달라고 하죠. 그죠? 뭔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역사가 있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 있겠지. 우리는 거의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이제는 하나님 역사하시게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확히 본 겁니다. 뭐를요? 아, 내가 죽을 때 됐구나. 그리고 또 알게 됐습니다. 뭘 알게 됐죠? 종교의 힘은 전혀 힘이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안전병이 일어나고 사람 살아났는데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 관심은 뭐예요? 이 종교가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간다니까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이거 관심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가정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거기 관심 갈 이유가 없다니까. 그것 자체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힘은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죽이지.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모든 대제사장의 문중을 모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예루살렘 여기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게 있겠죠. 정확하게만 보면 길이 보입니다. 정확하게만 보면. 근데 거의 이 속에 이렇게 안 보죠. 그렇죠. 이렇게 본 베드로의 상태는 뭐예요? 성령이 뭐합니까?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이 상태에서 보는 것은 정확하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전 예루살렘에 예수님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뭘 봤습니까? 숨겨진 부분을 베드로가 본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숨겨진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뭘 봤냐? 숨겨진 부분을 본 거예요. 숨겨진 부분을. 그게 힘입니다. 여러분 숨겨진 부분을 볼 줄 알아요. 그게 복음 가진 절대망대의 축복을 누리려면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숨겨진 부분을 볼 수 있는 힘, 숨겨진 부분을 볼 수 있는 눈, 그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항상 어디 있어야 돼요?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은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뭔가가 옵니다.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게 뭔지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 모든 인간은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다니까요. 무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이후의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명상을 해도 전 우주의 역사는 흑암 역사를 보듯이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 이 상황에 거의 눌려서 합니다. 형편에 늘 눌려서 합니다.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왜? 절대망대니까. 여러분 절대망대는 기도 속에 있어요. 기도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기도를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드디어 이 숨겨진 부분 속에서의 응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응답이 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숨겨진 부분 속에서의 응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뭐합니까? 드디어 응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거 경험해 본 사람은 다르죠. 이런 사람이 현장에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상황은 망할 것처럼 보이고 상황은 죽을 것처럼 보이고 상황은 내가 전혀 무능하여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심지어 나를 조롱하기도 하고 그리고 뭡니까? 실제 전 예루살렘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상황을 정확하게 봐버려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힘이에요. 힘.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힘입니다. 정확하게 못 봐요. 내 입장으로밖에 못 봐요. 내 생각으로밖에 못 봐요. 내 감정으로밖에 못 봐요. 내 형편으로밖에 못 본다니까요. 그렇죠? 안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나를 벗어나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 걸려 있거든, 여기. 나. 물론 형편이 힘듭니다. 형편이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캄캄합니다. 그런데요, 절대 못 벗어납니다. 뭐를요? 나를 못 벗어난다. 그래서 맞는 얘기 같은데 아니에요. 나. 끝까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숨겨진 부분 속에서 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일으켰는지,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터뜨렸는지, 하나님이 왜 이 상황 속에 들어가게 하셨는지, 그러죠. 그리고 내가 왜 이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는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상황 속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 베드로가 그걸 안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고백을 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너희가 오늘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걸 보고 있지 않냐. 너희가 버린 돌을, 건축자의 버린 돌을 하나님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계속 또 그리스도 설명합니다. 대단하죠? 우리에게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절대 망대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절대 망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뭡니까? 자녀에 대한 응답, 산업에 대한 응답, 또 뭐죠? 삶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얼마나 놀랬냐? 어휴, 무식한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러면서 죽이려고 하려고 했는데 못 죽이는 거죠. 그러면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하는구나. 그 속에서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요, 눌릴 이유도 없고, 눌릴 이유가 없잖아요. 갇힐 이유도 없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뭘 확인합니까? 절대 언약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결국은 안 죽는구나.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 옵니다. 아, 지금 내가 죽을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절대 여정 속에서 인도해 가시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놓치지 않습니다. 뭘 놓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지 않습니다. 사실은 누가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뭐라고요? 예루살렘 전 지역에 그리스도 선포하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뭐 답이 없냐면 실제로 이걸 안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실제로 이 부분을 놓치고 싶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여러분 이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꼭. 이 은혜 속에서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시대와 세계를 살리도록 절대망대로 부르셨다. 여기에 대한 믿음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상황에 무너집니다. 엘리야도 850 거짓 선지자와 싸워 이겨놓고 상황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사울왕이 상황이 무너졌어요. 전쟁은 일어났고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백성들이 계속 제사 지내기 전에 빨리 가 싸우자고. 그러니까 여론에 져버린 거예요. 믿음을 놓쳐버린 거죠. 언약을 놓쳐버린 거죠. 여론에 진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에 져버린 거예요, 상황에. 대부분이 상황해집니다. 특히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군산서, 부산서 상황으로 보면 올라올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 속에서 역사하신다. 꼭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망대의 축복을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에 망대 세울 시간표입니다. 현장에. 그래서 현장에 망대를 하나씩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들면은 우리 하집사 가정이 5월 달쯤 되면 이제 미국 갈 거 아닙니까? 그 현장에 망대로 서야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 박순애, 김미래가 연장이 신청이 오늘 어떻게 모르겠는데 안 된다면 내년 5월에 또 가야 됩니다. 거기 절대 망대로 서야죠. 그렇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내가 가야 될 나의 현장의 절대망대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본격적으로 내 현장의 절대망대로 세워져야 될 시간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함께 데려가기도 하고 모셔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걸 안 하는 시간표가 되지 않았나. 각자의 현장에서 망대 역할을 할 정말로 절대 망대의 축복을 누릴 현장의 시간표를 보고 도전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모여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이제는 뭐냐? 각자 흩어져서 그 현장의 망대로 세워져야 돼. 그래서 새로운 완전 갱신의 시간표. 갱신의 시간표. 여러분 이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저도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2024년도를 두고 하나님이 하반기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9월부터 시작되는 이 마지막 2023년도를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가 내 가정이 개인이 가정이 또 내 업이 망대로 세워질 때까지 그래서 그 현장에 전도운동이 그 현장에 기도운동이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일어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현장의 절대망대에 대한 도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망대의 기도 제목이 우리 현장에서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성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베드로가 이 상황 속에서 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꼭 되어져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증인으로 섰던 것처럼 우리도 그 현장의 증인으로 절대 망대를 세워 하나님 정말로 현장을 살리는 237, 5천 종족을 향한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